누가복음 12장 37절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재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가지고 깨어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12장 초두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죠?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삶, 물질을 탐하고 그것을 쌓아놓는 그러한 삶에 집중한 나머지 종말론적인 하나님 심판을 보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달리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오늘 와라, 다 놔두고 와라 이렇게 했죠. 그런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쌓아야 되냐?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적으로 관리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자의 삶을 분명히 정의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베드로후서 3장에도 계시록 16장에도 말씀하고 약속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으니 우리는 일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재림을 맞이할 영적인 신부처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일 오늘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준비된 모습입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입니까? 날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은 깨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보실 때 보상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주인이 언제 돌아오시는지 상관없이 항상 깨어서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이 종의 인생이 대역전된다는 거죠. 종이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주인을 잘 섬겼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하며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면서 청지기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그게 종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종의 옷을 예수님이 종의 옷을 입고 음식을 친히 준비하시고 발을 대신 씻어주시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7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나와 수종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로로 타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주겠다는 거죠. 왜요? 잘 섬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마음과 그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우리의 삶을 청지기적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분명히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48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많이 주신 자에게는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청구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많은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많은 은총을 주신 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은 요만큼 요구하지만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이상을 요구할 것이고 주인은 먼저 청지기를 불러 자기 종들에게 제때 양식을 공급해 줄 큰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 이 비유를 우리가 읽어보면 42절에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생명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쌓아놓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 자기 집 종들에게 제때 양식을 공급해 줄 큰 책임을 맡기시고 만약 청지기가 그 책임을 잘 완수한다면 성경에 우리가 41절에서 48절을 다 읽어보면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 전부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고도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섬기지도 않고 그냥 움켜쥐고 창고만 짓다가 사는 그런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권한을 주신 만큼 더 큰 형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1달란트 맡겼기에 1달란트 달라고 하는 거고 1달란트보다 더 많이 맡은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5달란트 이상을 왜요? 본전이 5달란트인데 그 이상을 요구하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준 재능,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불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찾으시겠어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신앙 공동체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고 성경을 알게 해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것을 도로 찾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실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천국 택게 따랐다.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 티켓을 땄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천국 티켓 땄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 티켓을 딴다는 개념 자체를 잘못 호도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사도들이 하는 것이 이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거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 종들을 맡아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을 그들을 때를 따라 양식으로 복음의 양식, 말씀의 양식, 사랑의 양식, 때로는 물질의 양식으로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세워가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 일에는 뒷전이고 다른 일에 바쁘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쌓아가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백성들을 잘 먹이도록 세움을 받은 청직입니다.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단순히 육의 양식으로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을 주의 복음으로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양육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큰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직분을 남용하고 오히려 내가 섬기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다가 예수님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은 노여움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맡겨주신 양식의 이 영의 양식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먹이고 돌보고 있습니까? 12제자가 그 일을 했고 12제자에게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고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올 한해 표처럼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사람들로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영적인 부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주님과 주님이 맡긴 그 영혼들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일꾼 되겠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 또 다른 사람,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간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벌이는 사역에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